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의 40세의 여호와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의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추석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주일이 또 끼어 있지만 TV를 틀면은 교통방송, 추석 가는 방송들을 합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추석 명절을 통하여 또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고 또 일부만 모이더라도 이런 계기 동안 또 부모님을 보고 또 형제들을 보는 것은 또 귀한 일인 듯 합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의 황해라는 보이스피싱 그 코너의 연변 사투리로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죠 라는 말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개그 콘서트도 사라져가지고 이 개그맨들이 각지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배우로 또 리포터로 여러 가지로 또 힘들어하는 사람도, 그것은 아마 연예계뿐만 아니라 공연 문화에 이르기까지 아마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듯 합니다. 오늘 놀랍거나 또 다급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 당황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고 그래서 상대에게 당황하게 되면 허점을 보이게 되지요. 당황은 대부분의 어떠한 상황 속에 무언가를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5가지 감각을 통해 느끼게 됩니다. 미각과 후각과 청각과 시각과 촉각. 그것이 우리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감각을 종합하고 여기에 지적인 학습력을 더하여 감각의 육감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감각들, 시각과 청각과 이 모든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각들이 둔해져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욱신의 입을 감각들은 점점점 더 쇠퇴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7감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6감이 순간적인 판단의 짧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면 7감은 보다 먼 미래를 예지하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6감 또 7감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또 투자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AI 내지는 이렇게 해서 많은 기술들을 집약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영역이, 감각이 영감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에게 구했던 영감, 그것은 지금 개역개정에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것이 영감입니다. 이 영감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이며, 영감은 죄악 가운데 삐뚤어진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문화와 자연의 영역까지 바르게 하는 길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즉, 영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감각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양이라고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영감은 센서와 같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올바르게 인도해주고, 또 깨우쳐서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게 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게 해줍니다. 또한 사람에게 믿음과 의지를 심어주고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은 더 적극적인 면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고, 수동적인 것에서 또 이것을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태도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영감입니다. 영감을 가지고 하는 공부, 영감을 가지고 하는 창작, 또 영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세상의 그것들과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7가지 감각 가진 자와 또 영감을 가진 자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이 리더십을 놓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합니다. 우리의 차별화된 무기는 영감입니다. 어떻게 이 영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엘리사가 스승에게 갖고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을 갑절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했던 것처럼, 믿음의 자녀를 영감으로 없는 자녀로 키우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영감이 모든 부분을 보충해 준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감 없이 세상의 리더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영적으로 그걸 예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우리는 또 자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신앙교육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가진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영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만물의 바른 쓰임에 대해 생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감각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지게 됩니다. 무인 자동차 기술은 센서 기술입니다. 센서가 고장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후 저희 아내 차가 갑자기 가다가 스톱불이 들어왔다고 불이 소리가 난다고 가다가 돌아왔어요. 이유는 그래서 그의 차를 얼른 바깥하고 갔는데, 제가 서비스 센터에 가보니 뒷바퀴에 펑크가 난 거예요. 펑크가 났기 때문에 차에서는 계속 삑삑거리고 STOP, 스톱 하고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듯 성령의 사람은 영감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어떠한 분명히 감정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방향성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것처럼, 뭔가 마음속에 이런 불은 있는데 이걸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뛰어들어야 할지, 이런 부분은 영감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0여 년 전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고, 모세의 12명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가나안 땅에 40일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7가지 감각을 사용해서 그들 나름대로는 그 족장 중에서 가장 리더들이었고 똑똑한 사람들이었겠죠. 건강한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렙은 7절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고 말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이것이 영감 있는 자이기에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입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자.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의 반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동조하였고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헤매게 되지요. 그는 40일 동안 두 부류의 다른 경험을 합니다. 10명은 5감, 6감, 7감이 더할수록 못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망과 절망에 빠졌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영감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소망과 희망을 품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떠한 부류는 못 간다, 어떠한 부류는 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눈다는 말입니까? 오늘 12명의 정탐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하지만 영감의 사람들은 한 주간을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한 부류는 과거의 경험으로 내가 바뀔 수 있겠어 하며 과거에 발목 잡히고 또 현재의 상황으로 미래를 판단해 버림으로써 은혜를 거부하고 악평하며 옛 모습을 고수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돌면서 1세대들이 모두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밟습니다. 그곳에서 갈렙은 85세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말씀의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섰던 헤브론을 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찼고 이제는 그 후대들이 하는 걸 바라보며 따라갈 법도 한데 이제 그는 영감 있는 사람으로서 직접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젊은이입니다. 나이가 젊다고 젊은이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나이가 든 사람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그것은 늙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 장소는 여전히 거인들이 아낙 사람이요 또 네피림의 후손이 거하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지만 갈렙은 헤브론을 접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결을 오늘 세 가지를 통해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6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전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6절에는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라고 말했듯이 우린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목격하고 내 것으로 느껴져야 할 때 오늘 우리는 힘과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부르신 소명을 알고 싶다면 성경 말씀 속에 해답이 있고 또 말씀의 선포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교회를 통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경에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목회자가 되는 건 어머니의 서원이었지만 섬기는 교회 청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주일학교 부장을 시키고 설교를 시키면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겠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저에게 설교를 시키셔서 주일학교 부장으로 맡기셔서 도저히 그냥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야간으로 신학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듯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역사하시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이 선포되는 자, 또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도 말했듯이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그는 모세를 통하여 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은 자비랑 목회를 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귀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비랑을 하는 목회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가 되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때로는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목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말씀의 실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로 11절에 보면 11절에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의 말씀의 실천자가 되길 바랍니다. 걸으면 걸을 수 있을 만큼, 누워서 입을 여면 입을 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본인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의 말씀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성실함으로 움직이며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요양원에 제가 어르신들 위해 기도할 때 그냥 침대에 매일 누워있는 어르신한테 우리 어르신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자와 며느리와 또 섬겼던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한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제한되면 하나님의 일도 같이 접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의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싸움에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그 최고가 또한 복음 전도의 사람입니다. 최고의 효도가 복음이며 또 최고의 우애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최고의 이웃 사랑이 복음 전도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그를 얼마나 돕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게 복음이 심어지고 천국 백성이 된다면 이것만큼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 모델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모델로 삼고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왜 주 모델이라고 말하냐면 가장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요나 게임이나 연예인이나 다른 취미 생활을 좋아하고 또 어느 정도는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차선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모델은, 범위는 차선의 주 모델 안에서 차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말씀을 믿고 삶의 순서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모델 예수님,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취미로 갖고 있는 것들은 그 다음 차선이 되어야 하지 그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여러분의 오감각을 자극할 것이고 육감과 칠감을 자극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재미있고 또 아주 못생기고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단은 하와를 통해 선악과를 보고 그들 마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게 함으로 그 열매를 따먹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자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자가
영감의 사람입니다. 오늘 세상이 주는 멍에는 쉼도 없고 또 어렵고 무겁습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는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소유한 자로서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진실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이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또 영감의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행동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 방향을 확신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또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아울러 내가 살아있는 것은 말씀의 실천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갈렙이 85세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하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이를 놓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함께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했던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듯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롤 모델이 우리 예수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더욱더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매번 성경을 통하여 알고 깨닫고 또 이를 사모하게 해주셔서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감 있는 자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